특별 새벽기도 7일 차입니다. 오늘은 잠언 7장 24절로 27절 말씀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24절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의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성경 잠언 역시 시편과 마찬가지로 내용이나 주제는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 주제는 항상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식을 주제로 가르치면서도 참된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비롯됨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미련한 것을 정의하면서 그것은 학문이나 배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훈계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도로 육체의 정욕을 피하고 악한 동물을 멀리할 것,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릴 것, 그리고 시기와 사치, 방탕을 금할 것을 가르치면서도 그 이유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를 돕고 형제를 정직하게 대하며 연약한 형제의 허물을 가려주도록 교훈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선한 행위를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로 정이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부모 공경을 가르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행이라 하여 부모 공경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언행을 가르치면서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과 귀를 지으셨기 때문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비록 잠언이 다양한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중심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의 유명한 아버지 다윗 왕을 능가했다고 보여집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합해 한 나라를 이루었으며 그의 아들 솔로몬은 영토를 넓히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솔로몬은 웅장한 왕궁을 세워 백성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주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는 빛나는 업적을 올렸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 역대하 1장에서 10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 총애하던 아내 밧세바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왕위 계승자로 지목했으나 솔로몬은 우선 왕위를 차지하려는 형 아도니아를 물리쳐야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무엇보다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만이 아니라 부와 명예도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단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나중에 솔로몬은 그것을 어기게 되죠. 하지만 오랫동안 나라는 태평성대를 누렸고 이를 바탕으로 솔로몬은 방대한 건축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관해서는 열왕기상 6장과 7장에 매우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추후에 읽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는 성대한 축하 행사가 벌어지는 가운데 신성한 언약궤가 성전 안에 안치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뒤 8일 동안 온 백성의 축제가 벌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0장에서 솔로몬은 시바의 여왕의 방문을 받고 이국적인 그녀에게 반하고 맙니다. 이 사건을 두고 생겨난 많은 전설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을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유명한 두 매춘부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우기다가 솔로몬에게 판정을 의뢰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병사에게 아이를 둘로 자르라고 명하죠.
한 여자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자 솔로몬은 그녀가 바로 아이의 생모라는 것을 알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식물과 동물에 관해서도 매우 박식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3,000가지 잠언을 썼고 1,000여 곡의 노래를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치세는 두 가지 약점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방대한 건축 사업 때문에 백성들의 원치 않는 인력 증발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인력 증발을 담당했던 여로보암은 한 선지자에게서 솔로몬이 죽은 뒤 왕국이 둘로 분열될 것이며 여로보암과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릴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예언은 사실로 드러나게 되죠. 솔로몬의 또 다른 약점은 여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내 7과 첩 3을 거느렸으나 솔로몬은 그의 100배였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이 여자들이 대부분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한 신전을 많이 짓게 돼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절대로 금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하지만 왕국의 분열은 솔로몬의 무능한 아들 르호보암의 치세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북부의 10지파를 소외시킨 탓에 그들은 별개의 왕국으로 딴 살림을 차리게 된 거죠. 솔로몬은 지혜로 유명했기 때문에 구약성서의 아가서, 잠언, 전도서를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여성 편력이 심했던 만큼 다소 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솔로몬의 사랑 노래인 아가서도 정경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경으로 전하는 지혜서도 솔로몬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 책들을 실제로 썼는지 안 썼는지는 의심스럽지만 적어도 그 저자들이 솔로몬에게서 영향을 받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혜의 말에 주의하고 우리의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에 미혹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언에 여러 번 나온 교훈입니다. 잠언 5장 8절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잠언 5장 20절이죠.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잠언 6장 25절에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이 음료로 인해 상하여 엎드러졌고 죽음을 맛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삼손의 실패가 대표적 예일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가사의 한 여자에게 들어가고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들어간 것이 실패와 죽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때때로 성도도 심지어 목회자도 음료로 인해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고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음행의 죄는 항상 조심하고 피하고 멀리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음행의 결과가 죽음이요 지옥 형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구약성경에서 수월은 무덤 혹은 지옥을 가리킵니다. 본문은 지옥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2장 18절에서도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다고 말하고 있고 또 잠언 5장 3절의 5절 말씀도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매끄러우나 나중은 쑥 같고 쓰고 두 날 같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본장을 통해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본장 7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음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동자같이 우리의 손가락의 반지같이 여기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친근히 하고 마음에 두는 것이 거룩의 길입니다. 시편 119편 9절로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둘째로 우리는 음료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속한 잠언 7장은 음료의 특징들을 몇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음료는 특유의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정치 못하고 음란한 옷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음료는 수다스럽다는 겁니다. 셋째, 음료는 완고하고 반항적이라는 거죠. 넷째, 음료는 가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음료는 염치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을 가졌다는 거죠. 여섯째, 음료는 아첨하는 말을 잘한다고 합니다. 일곱째, 음료는 유체적 사랑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음료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음료에게 미혹받는 어리석은 자같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성도는 마음과 말과 몸가짐을 단정히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성도는 단정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또 다른 말로 하면 단정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는 음료에게 미혹되는 것이 곧 지옥에 들어가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음란은 사람의 죄성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음란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 행음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 곧 천국 밖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행음자들이 지옥불에 던지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죄를 멀리하되 특히 음행의 죄를 조심하고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서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닥쳐올 마귀의 유혹을 능히 이기기 위해 음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늘 간직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에 능히 이기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늘 음료를 조심하며 세상 음료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연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안수하시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